드시죠. 어릴 때 어떤 그런 추억뿐만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 추억일 수도 있고요. 며칠 전에 경험한 것이 영원히 오래오래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죠. 추억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가을을 맞이해서 감성적인 말인데 사전으로 풀어보면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 그냥 그래요. 지나간 일, 옛날 일 돌이켜서 생각하는 것. 좀 메마르게 표현하면은 기억에 남아있는 일 또는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터키 그리스 다녀온 지 일주일 되었는데 같이 다녀오신 분들이 단체 톡방을 이미 가기 전부터 공부하면서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사진도 잘 못 올리다가 와가지고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지금 일주일이 되었는데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40명이니까 한 사람이 100장, 200장만 올려도 자기들 찍은 거는 100장, 200장이 아니고 1000장, 2000장 찍었더라고요. 그러니 이걸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추억에 젖어 있을 때죠. 저는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았습니다. 단체 사진첩을 만들기로 하더라고요. 감사한 게 지구촌교회 장로님이 거기에 속해 계셨는데 이분이 사진 작가면서 그 사진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카메라 2대와 또 자기 폰과 또 다른 디카를 가지고 엄청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이 다 찍으실 거고 좋은 환경, 꽃, 나무, 유물 제가 아무리 잘 찍는들 그분만큼 찍겠어요? 그분이 다 찍을 거고 사진첩도 아예 회사에 맡겨가지고 사진 다 만들어서 추려서 이분이 긴 작업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우리는 돈만 내라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 걱정이 없죠. 그래도 막 찍더라고. 다 찍죠. 자기 사진 찍고 저는 제 셀카 한 몇 장 찍고 몇 가지 중요한 거 제가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팻말이라든지 이런 것만 몇 개 찍어 왔어요. 제 콘셉트가 있었거든요. 제 컨셉이 14일 동안에 이 모습이었어요. 어디 가거나 저는 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찍거나 안 찍거나 저 얼굴인데 누가 보든 말든 어디 가서 찍어도 저는 그냥 복면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이렇게 사진을 찍을 이유가 없죠. 저는 그냥 절에 있으니까. 예. 제 셀카 찍은 것도 그렇고 단체 찍은 것도 저렇고.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 터키도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사진 그만 봅시다. 네. 제가 터키 그리스 다녀온 사진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예. 안 찍어도 되겠죠. 다 어디 가나 저 모습이에요. 예.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두 가지. 제가 저렇게 나타나니까 그쪽 사람들이 무서워하대요. 정말로. 긴장을 하고 한 번 더 쳐다보고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 팀을 아무도 건드리질 못해요. 제가 뒤에서 딱 그 모습으로 딱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다 경계하고 소매치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한테 해코지 하려고 생각도 못해요. 저기 뒤에 복면 경호원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실제 상황이었어요. 가이드가 그렇게 해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다 조심해주고 외국 사람들이 다 경계하고 저를 아무도 공격하려고 하지 않던데요. 시장에 가도 어딜 돌아다녀도 아무도 저를 안 건드려요. 도로 자기들이 무서워하고 겁을 먹더라니까. 여러분도 다음에 그렇게 가시면은 중동에 가도 살아남을 거예요. 오래된 기억인데 한 번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시면서 국어 선생님 정화혁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학년, 새 학기 첫날입니다. 그때 이제 교복 자율화가 됐어요. 제가 1학년 때에 자율화 한다고 이제 막 이래가지고 2학년 딱 될 때부터
자율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복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사복을 입고 뭐 이렇게 이제 가는데 어쨌든 이름표가 없거든요. 교복 시절에는 이름표가 있지만은 이름표도 없고 평상복, 사복을 처음으로 입고 이제 학교에 간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선생님을 알지 못하는 한, 특별히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닌 한 선생님이 내 이름을 지금 알 수가 없고 내 얼굴과 매치를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역시 선생님에 대해서도 잘은 모르지만 소문만 듣고 있는 거죠. 운동장에서 일단 조회가 먼저 했어요. 조회를. 교장 선생님 훈시 듣고 조회가 끝나고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담임 선생님하고 얼굴을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애들은 떠들고 그래가지고 담임이다 하니까 이제 조용히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탁 들어오셔가지고는 그냥 교탁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이 한 바퀴 삥 도시는 게 분단별로 사이길로 분단 사이로 삥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 와중에도 장난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와중에도 뭔가 좀 튀려고 하는, 여러분이 혹시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이 친구는 중학교 때 만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고 2학년 때도 또 같은 반 됐어요. 3학년 때는 헤어졌는가 그런데 아주 장난꾸러기고 좀 말썽꾸러기고 선생님께 혼도 좀 많이 나는, 그러면서도 우리를 재밌게 하는 친구인데 담임 선생님 오셨으면은 첫날에는 좀 눈치도 보고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선생님 앞에서 튀더라니까요. 선생님이 뒤에 오시는데도 그 뒤에 친구한테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옆을 딱 지나면서 이름이 이 누구누구인데 이 누구누구 장산촌놈 조용히 해. 그리고 앞으로 딱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반 아이들 전체가 다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서늘해졌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우리를 다 파악하고 계시구나. 얘가 장산이라는 동네 애인데 장산촌놈 조용히 해. 이름까지 알고 계시니, 동네까지 알고 있으니 이거 보통 선생님이 아니구나. 우리가 1학년 때 그 선생님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있거든요. 과연 소문대로다.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가셨어요. 애들이 책상을 두드리고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죽었다 이제. 정말 그 마음이었어요. 이야, 이거 담임 잘못 만났다. 정말 무서운 담임을 만난 거죠. 그분에게 걸리면 죽는다 우리가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이미 선생님은 방학 중에 명단 다 받고 다 외우고 얼굴 사진 다 확인하고 마을이나 특징까지 파악을 다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요.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선배예요. 사회 졸업생이시고 정말 무시무시한 선생님. 대학 4학년 때 신문에 신춘문예 소설 당선하신 소설가고 최고의 선생님이셨죠. 정말 이제 우리는 그 선생님께 죽었다 생각하고 굉장히 다 두려워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참 모범적인 반, 어느 반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좋은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죠. 바로 그해 이제 2학년 때 제가 학교 교지 편집위원이 됐는데 선생님이 또 저를 뽑아주셨죠. 국어 선생님이시고 또 편집장이 되셔서 글 쓰는 애들 이렇게 우리 학년 또 1학년하고 1, 2학년에 2명씩 3명씩 해가지고 교지 편집위원이 돼가지고 방학 내내 선생님과 같이 도서실에서 같이 보냈어요. 선생님이 저를 무척 아끼고 사랑해 주셨거든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원래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제 꿈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에게 늘 말했죠. 저도 선생님을 이어서 모교의 국어 교사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늘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선생님이 저를 많이 아껴주셨는데 그 방학 중에 선생님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맙게. 참 어린 이제 17, 18밖에 안 된 이런 아이에게 선생님의 그 깊은 이야기들, 마음의 이야기들 참 저에게 많이 해주셔서 저에게 잊히지가 않는 그런 귀한 선생님이시죠. 그 중에서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선생님은 중요한 내용이나 특별히 기억하고 꼭 사용해야 할 정보가 있을 때는 손바닥에 적어 놓고
이 상황이다 싶을 때 바로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2학년 바로 첫날에 있었던 사건 같은 것도 바로 그런 케이스였다고. 바로 학생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비법이 손바닥에 있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 다음에 제가 교사가 되어서도 잘 활용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것을 목회에 접목해 보려고 손바닥에 뭘 적어볼까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의 그 손바닥 교육 방법이 늘 기억이 나고 잊히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고난 앞에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우리를 왜 잊어버리셨냐고, 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에게 울부짖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글쎄 그들은 잊을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고 돌보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이사야서는 기울어가는 유다 왕국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책이거든요. 우상 숭배로 기울어가는 백성들에게 영적 타락에서 벗어나라고, 이 나라가 피폐해지고 정치가 망하고 사회와 문화가 무너지고 유다 왕국의 환란이 닥치는 근본 이유는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다. 여기서 벗어나고 번영과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려면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벌써 앞에 몇 번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손바닥에 있다는 말은 내 가까이에서 두고 가까이에서 살펴보겠다는 말입니다. 내 손바닥에 있으니 늘 돌아보는 거죠. 시시때때로 살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우리 솔직히 부모가 잘한다고 해도 다 자기 여건과 환경 안에서 자식을 돌보지 어찌 24시간 돌보겠어요. 요즘은 맞벌이 시대, 다 엄마 아빠들도 일 나가서 아이들이 다 눈에 밟혀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에 맡겨놓았지만 걱정이 되어서 우리 손으로 다 볼 수가 없다니까요. 나이 들어서 그럼 괜찮나요? 다 20살, 30살 되면 제 갈 길 가버리고 부모가 어찌 돌보고 부모가 어찌 책임을 집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겨놓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참 역사의 그 어떤 아픔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전쟁통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성벽을 다 막아버려서 예루살렘 안에서 꼼짝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한 달, 두 달 고립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왕기하 6장 28절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예레미야 19장 9절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전쟁에는 별 수가 없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의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이 전쟁통에 이스라엘 역사의 고대에 있었단 말입니다. 부모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식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보호하시겠다고.
시편 27편 10절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있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외침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더 큰 고통이 옵니다. 더 아픔이 옵니다.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믿지 않는 사람은 너의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캄캄한 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에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병들어 아파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새겼다는 거예요. 써놓은 게 아니에요. 써놓은 것은 지워지죠. 새겨놓은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에서는 문신처럼 결코 사라지지 않고 약해지지도 않는 강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설명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문신을 많이 합니다. 터키도 그랬는지 헷갈리는데 그리스에 갔더니 참 문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이고 할아버지고 뭐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몸에, 등에, 팔에, 종아리에, 허벅지에 문신을 어찌 그리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친구들이 뭐 문신을 합니다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문신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약조잖아요. 누군가와 약조를 하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조를 맺는 거고, 또는 내 자신에게, 내 몸에 영원히 새겨놓아서 변하지 않는 거, 내 결심, 결단, 내가 가장 생각하면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신도 사실은 없어지기도 하죠. 제거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놓았다고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부모처럼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기르셨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16절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성 안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저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있지만 고대 사회는 성 안에 거주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벽을 살피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지, 무너진 곳이 없는지. 딱 지금 우리로 해석하면은 휴전선에 철책이 있잖아요. 우리 임진강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강변에 다 철책이 있죠. 거기에 군인들이 아침마다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철책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적이 침투하지 않았는지 검사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항상 살피는 거예요. 그 철책을 항상 점검하는 거죠. 이 군인들의 눈이 그 철책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항상 성벽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영원히 이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 이제 뒤에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뭘까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기뻐 뛰며 춤추며 달려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대신에 너를 헐어버리고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후 뒤에 이사야 65장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다 몰아내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을 새롭게 수축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어린 아이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시편 121편 시인을 통해 하나님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이야 인기도 많고 사랑도 많이 받지만은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연예인들은 또 이 다음에도 혹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 그분들의 아름다운 감정을 다 소개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인기 참 좋을 때에 한 번에 추락해가지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서 회복될까요? 주님 만나서 회복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서 다 회복하고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돈이나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고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갈 때에 세상에 옛날에 누리던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요. 혹 넘어질까 봐. 항상 조심하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여 살려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신실한 연예인들, 그런 연기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한 밤, 내 인생의 깜깜한 밤, 영혼의 캄캄한 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의 크신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내가 주님 바라볼 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주님 보니까 주님은 이미 나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평생의 주님 사랑, 주님 은혜, 그분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은혜와 기쁨, 감사와 영광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우리들,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다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심을 압니다. 내 살아가는 날 평생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고 사랑의 눈 인자한 귀로서 들으시고 기울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영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주님 따라 주님만 사모하며 가겠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우리 사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로부터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손바닥에 새겨놓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영원토록 믿고 주의 사랑 안에 걸어가는 저희들, 주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우리의 어떤 어려움, 어떤 신음,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앞에 예비해 두신 줄 압니다.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대로를, 하늘의 복을 우리 앞에 열어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